자,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모르시면 앞에 화면 보시면 아마 방송실에서 친절하게 한 절 한 절 띄워주실 텐데 그 화면 보시지 말고 눈 감고 하셔도 좋고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편 23편은 암송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개역 성경하고 약간 달라서 우리 개역 성경으로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저기 요한복음에 가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양이라 그러셨을까? 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까? 특별히 오늘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도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다윗,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짜 왕은, 나의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다윗, 그가 목동 시절 혹은 목동 시절을 이렇게 추억하는 어느 날 이 아름다운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근거로 여러 화가들은 아주 그 아름다운 목가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냈어요. 어떤 시인들은 이 시를 근거로 또 아름다운 시를 만들었어요. 어떤 음악가들은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찬양 참 좋죠.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타를 들고 잔디밭에 앉아서 이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시인도 화가도 음악가도, 시인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고 화가도 아닌 우리들조차도 이 시편 23편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의 이런 양이구나 하는 것이 그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는 22편에서 십자가를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했던 그런 그 메시아, 옷을 벗겨서 제비 뽑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던 그 시편 22편을 함께 나누었는데, 마치 그 시에 비해 오늘 23편은 소생케 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가 23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암송을 하면 따뜻한 그림이 그려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암송을 하면 부드럽고 아름다운 찬송이 우러나오는 이 시를 가지고 만든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는 꼭 좀 암송되어져야만 하고, 또 암송이 어렵더라도 이 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했던 다윗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시를 오고 가고 또 오는 세대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애송케 하는 이 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가축들 가운데 가장 우리 인생과 닮아 있는 가축이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류가 그 양을 돌보는 목자를 떠올리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그 아름다운 광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윗이 자기가 양을 돌보던 목자, 맹수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그 맹수들을 쫓아버리고 돌을 던지고 그를 씨름하듯이 무찔러 버리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양들을 구해냈던 그 목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양인 우리,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참 목자라, 나는 참 목자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양인 우리.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와 양의 그 특징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 그러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냐 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은요, 그 신체 구조상 최대의 약점이 뭐냐 하면 시력이에요. 시력. 눈이 나빠요. 양이 어느 정도로 눈이 나쁘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나쁘대요, 양이. 그래서 만약에 이 양에게 목자가 없다, 그러면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가까이 다가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만큼, 우리 인간만큼, 아니 저와 여러분만큼 근시안적인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바로 앞에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양과 우리가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뭐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목자 이거를 히브리 말로 로이. 여호와 나의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내가 쉴 만한 물가, 또 푸른 풀밭,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어디에 가야 그 맑은 생수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제가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자를, 그냥 주님이 목자신데 그 목자를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너한테 맡겨 놓을게. 그래서 위임받은, 예? 그런 존재이지, 진짜 목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목사의 역할을 잘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 목장의 목자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잘하기 어려워요. 아니,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목자의 역할을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참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장을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우리 참 목자이신 주님만 잘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종종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심지어는 내가 지금 양의 무리들 가운데 안전하게 잘 거하고 있는지, 종종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립의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고립의 시간. 내가 지금 고립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고립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참 목자를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인도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마침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목자를 부르는 수밖에. 주여, 주여.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목 놓아 주님을 불러도 왜 주님이 나를 보시지 않으시는 거지? 라는 그런 아주 깊은 고립감에 시달릴, 영적인 고독에 시달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를 고립의 시간에서 인도해 내시고 다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우리가 먹어도 될 만한 그런 꼴을 먹게 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야, 주님만이 나의 참 목자셔, 이렇게 주님을 나의 참 목자로, 나는 주님의 양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뭐 하시고요?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의 참 목자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생시키시는 목자. 여러분, 양이 모든 가축들이나 짐승들에 비해서 참 병들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이 양이라고 해요. 지금 갑자기 출판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 아주 얇은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의 저자가 그 십몇 년을
양을 치는 목동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양을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을 한 거예요.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양이요, 굉장히 취약한 곳이 어디냐면 코라는 거, 코하고 귀. 우리도 사람도 여러분 코하고 귀가 늘 좀 이렇게 축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양들은 코가 늘 그 코에서 나오는 액체로 이렇게 흥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나 모기가 꼭 거기 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코에. 그러면 이 팔이나 모기가 이 코에다가 거기 끈적한 액체가 있고 하니까 그걸 먹기도 하고 거기 와서 놀기도 하면서 거기에다가 알을 나눈다는 거예요. 알. 사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알을. 그러면 이 알이요, 거기서 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코 속으로 그 액체를 따라서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코 속으로. 그래 기어 들어간 이 그 해충이 코를 지나서 양의 뇌까지 들어간대요. 그래서 뇌 안에서 거기서 이놈이 거기가 집인 줄 알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를 갉아먹는데요. 그러면 뇌를 갉아먹히는 이 양은, 그렇게 그 충이 틈탄 이 양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뇌가 다 크게 손상을 입으면 얘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막 언덕에 가서 자기 머리를 막 박고, 나무에 가가지고 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가려우니까, 그래서 막 갖다가 들이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피가 철철 나고 또 깨지고 그렇게 막 눈이 뒤집히고 하다가 그냥 푸석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언제든지 이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을 돌보고 또 돌보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할 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근데 그 기름이 실제로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은요, 해충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양의 머리에 혹은 코끝에 병충해가, 이 목이나 팔이나 그 알을 낳는 이런 해충들이 앉지 못하게 만드는 기름을 끊임없이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충들이 못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양인 우리에게 있어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케 하는,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시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3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들어가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자가 돕지 않으면, 목자가 와서 지팡이로, 그 지팡이 끝이 이렇게 굽어 있으면 목을 탁 걸어서 끌어내지 않으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유난히, 특별히 이 다윗이 살던 팔레스타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지역이 준 사막 지역이에요. 특별히 네게부 광야같이 이 이스라엘의 남쪽은 거의 사막화된 광야예요.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요. 우기가 되면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면 물이 확 나갔다가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버리죠. 그래서 그 물이 흘렀던 그 골짜기를 와디라 그래요. 와디. 근데 거기에는 온갖 들짐승들이 기거하는 굴들이 있어요. 그 막 물이 콸콸콸 나갈 때 막 때렸던 그 벽들이 거기가 동굴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쿰란의 동굴도 사실은 그런 와디에 있는 동굴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주로 늑대나 일이나 맹수들 숨어 있다가 양들이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목자의 손을 벗어난 그 양들이 실족하여서 그 길로 갈 때 맹수들은 탁 기회를 포착해서 잡아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참 목자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는 그런 목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시는 목자,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목자.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리고 소생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억하시나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셔야만 할까요? 우리는 왜 그의 양이어야만 할까요? 참 목자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참 목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무슨 특징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특징이요?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목자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자시냐 하면, 자, 우리가 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 왜 잔이 넘칠까? 저는 이 의미도 모르는 채 한동안, 몇 년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한동안 주님 앞에, 주님,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때 제가 그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이 어땠냐 하면,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 속에 여러 의미가 저에게 깨달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만족해 하나이다. 나를 만족해 하나이다. 여러분, 어떨 때 만족하나요? 주님이 공급해 주실 때.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공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양은 언제든지 결핍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결핍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모질할 때도 주님 나 모질아요. 누가 봐도 나에게 넘치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느낌은 어때요? 나 모질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목말라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어둡고 다리가 약하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눈이 어둡다 보니까 목자가 쭉 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인도된 곳에 있는 풀을 얼마나 꼼꼼하게 뜯어먹는지, 이 양떼가 꼴을 뜯어먹은 자리는 완전히 황폐화된대요. 뿌리까지 다 뽑힌대요. 얼마나 뜯어먹는지. 그러니까 그 머리를 내밀고 그 땅에 밖으로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새순까지 아주 완벽하게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이 종종 치명적으로 양을 해롭게 하는 해초 있잖아요. 독성이 있는 풀,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뜯어먹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양들을 쭉 이끌다가 여기는 양이 먹으면 안 되는, 양이 먹으면 설사하는, 양이 먹으면 고통스러워하는, 양이 먹으면 그 목이 따가운 그런 그 풀이 있으면 얼른 이 양들을 이끌고 천천히 이 목자는 다른 풀밭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양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막 풀들이 많으니까 막 뜯어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목자는요, 그 막 양들을 궁둥이를 때리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거기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양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벗어나게 해? 여기 풀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그런데 목자는 알아요. 거기에 해초가 있어. 거기 독초가 있어. 그거 먹으면 양이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공급자로 믿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의 공급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독초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까?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꼴, 그 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함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의 꼴을 먹기 위하여 여러분, 이 하루가 주님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만 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너무 이렇게 그 약속을 많이 드려서 좀 그런데 하여튼 약속을 꼭 지켜야 될 텐데, 제가 이 시편 23편을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번 할게요. 오늘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 3시간이나 한 5시간에 걸쳐서 요 23장을 소상히 그 목자의 입장이 되어서 목자가 보는 양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꼼꼼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참 목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인도자.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분, 아멘. 예,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아멘. 예,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고 오늘 하루,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